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줄곧 우등생이었고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병원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집사님 내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25절의 말씀이 남편 집사님 마음에 와서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부터 남편 집사님께서는 아들에게 병문안을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아들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갈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었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고 계속 그 말씀을 귓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 집사님께서 아들의 귀에 큰 소리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가 들어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그 아들이 아멘 하며 깨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석에 누운 지 87일 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고 깨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고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때가 있고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생리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며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연대가 바뀌어도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 눈에는 다 망한 것 같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기괴하고 우화라고 말하기에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아주 난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3번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예언을 끝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죽어 장사된 지
1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을 노략하러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을 장사하던 무리들이 도적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장사도 제대로 못 지내고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죽은 시신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인들의 유골을 숭상합니다. 성골 숭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성자들의 뼈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적인 가르침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더군다나 이제는 죽어서 바짝 말라버린 뼈에 무슨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절제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본래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그 어떤 신적 능력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성인들의 성골 숭배를 합리화하는 본문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무지의 극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도무지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이 전혀 성취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분명히 북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을 3번 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아람에게 학대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은 경제도 다 무너졌고 군사력도 다 무너졌고 인구도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한 승리의 예언이 전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약탈을 일삼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압의 군대도 아니고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그 도적대를 막아내지 못하고 약탈을 당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엘리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왕이 아람을 3번 치리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의 마지막 예언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선포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 그 시신이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사의 죽은 뼈를 통해서도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물며 엘리사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말은 다 소멸하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패스트푸드 음식점으로 평가받는 칙필레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의 운영 방침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에게 대접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대로 손님의 요구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원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직접 나와 좌석을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데리고 온 반려견을 위해 남은 치킨 조각을 줍니다. 손님들은 칙필레 직원들의 미소만 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식당 평가 전문 기관인 자갓에서 칙필레를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가 말씀에 따라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패스트푸드점은 매출의 15%가 일요일에 발생한답니다. 따라서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은 패스트푸드점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칙필레는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칙필레가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보다 1년 평균 매출액이 더 높습니다. 칙필레의 회장인 트루엣 캐시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자신이 사업하면서 내린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과학 만능주의가 커져가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암담한 상황에 처해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